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것,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섬기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맥락이지만 너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구분하면 그 품사가 추상명사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자꾸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정의를 잘 내리면 그것으로 사랑이 파악됐다라고, 완전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하고 정의를 잘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뿐이죠.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는 곳, 그곳에서 감동을 받고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행해지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다시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그것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미워하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몇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동사를 쓰냐면 14절에서 축복하라라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사랑이다 그 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 사람을 아끼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진정한 사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해요. 18절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은 화목하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틈새를 벌리고 담을 높이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화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높이 담쌓아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오갈 수 없는 그러한 깨어진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한다면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2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미워하면 악에게 집니다. 사랑하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미움과 시기,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축복해라.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함께해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마라. 선을 가지고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힘껏 찌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을 향해서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그 로마 병사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시는 예수님, 선을 가지고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 그분의 보혈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도 축복하며 삽시다. 오늘도 이웃들과 함께하며 또 화목하며 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기며 무엇보다 사랑하며 사는데 축복하며 함께하며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예수님의 그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